기도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든다. 기도는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기도를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으면 어려워지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걸 본다 그러면 철학기도 이렇게 오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자들이 모여서 특별히 저 자신도 철학기도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도형을 부어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만지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충만히 기도가 있었더니 철학기도가 되게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어려움 없이 점점 기도가 쉬워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권이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현지 교회 그 Fathers Love Community Church라고 그래서 약자로는 FLCC라는 교회 소개만 받았습니다. 가본 적은 없고 그런데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도 다르고 또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그 예배가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만난 두 민족이 1시간 10분 동안 계속해서 통성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도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모든 것을 다 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예배거든요.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나오면은 우리가 변화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배 한 몇 주 빠지다가 나오려 그러면 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기 힘든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딴 데 밥 먹자 그러면 쉽게 만나는데 예배 나오라 그러면 꼭 못 나오죠. 문 앞까지 왔다가도 또 돌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려워서 그래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도와주면요 쉽게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쉽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배 떠난 사람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사람들. 그 쉽게 못 돌아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린 건데 그 돌아오게 됩니까? 여기도 예배 떠났던 경험이 있던 분들 있죠. 다시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사실 여러분 자신이 잘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다시 나오게 만드는 것을 쉽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영혼이에요. 영혼. 교회가 다른 거 구하는 거는 허드렛 것들입니다. 사실은 영혼, 이 목숨은 천하보다 귀한 거라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은 자기 그 빌리프 시스템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사고 체제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우리 양심범이라고 있잖아요. 자기 소신 때문에 목숨도 거는 게 인간인데 잘 안 변화되거든요. 근데 그게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게 엄청난 능력이라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 벌이기 시작하면 교회가요.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살리고 이렇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우리가 맨날 구하는 그 허드렛 것들 그거는 기도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덤으로 다 얻는 것들이지. 가장 센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영혼 건지는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그럼 나머지는 다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들을 이기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전화 걸면은 사람이 나오는지 알죠? 우리가 무슨 폰 마케팅 하는 것도 아니고 전화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임계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무도 있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는데 거기 눈 한 송이가 딱 떨어졌더니 나무가 딱 부러졌다 그래요. 그러면 1g 정도 되는 눈송이 하나가 나무를 부러뜨린 게 아니죠. 이미 부러지기 직전까지 쌓여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그 임계치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 한 송이가 떨어지니까 깨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임계치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다 부러지기 직전이 된 겁니다. 그때 한번 전화 걸었더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들은 전화 걸으니까 온 건지 알죠? 아닙니다. 임계치까지 가게 만드는 힘은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에 띄는 것이죠. 그러고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신 분들 있죠. 지금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다 쉬워져요. 특별히 목회자들 설교가 어렵다 그럽니다. 설교 어렵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설교는 이건 죽었다 깨라도 못할 일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쉬워져요.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믿게 해주시고요. 이해되게 해주시고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뭘 하다가 잠깐 어려워지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없으면 다 어려워요. 세상에 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난공불락같이 보였고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지고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떤 건지 이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지렛대다. 여러분, 큰 돌멩이가 있다 할지라도 지렛대로 놓으면은 인간의 힘으로도 이렇게 작은 힘으로도 넘어뜨릴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가 지렛대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느끼는 거죠. 이게 기도가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또 누룩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 누룩, 그 장애인들, 약한 사람들 돌볼 때 우리가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된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했죠. 근데 누룩은 뭐예요?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힘이에요. 밀가루 덩어리 같이 되는 거 아닙니다. 부풀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전체의 그 퀄리티를 다 바꿔버리면, 질을 바꿔버리는 힘이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가 날개라 그랬어요. 뭐 우리가 이렇게 걸어야만 되는지 알죠. 근데 내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절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날개를 주셔서 다리가 아니라 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기도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표현들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이 기도하면 다 쉬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자녀 양육 기도 없이 한번 해보세요. 자녀 양육보다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애 낳으면 뭐 초등학교 때 문제고, 요즘 유치원 뭐 가서 얻어 터진다 그러고 뭐 비리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사춘기 되면은 이거 감당을 못하죠. 부모들이 감당해요? 여러분, 교육하면 다 되는지 알죠? 어려서 가정교육만 잘하면 다 될 줄 알죠? 그 장담하지 마세요. 한번 겪어봐요. 이건 뭐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좋은 학원 보내고 뭐 과외 공부 시킨다고 애들 그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자녀 양육이에요. 그래서 부모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어지고 다 뒤죽박죽 돼 버립니다. 근데 한번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나오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나오면 양육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쉽게 풀린다는 거예요. 기도 없으면요, 그보다 한 10배 이상 고생할걸요. 아마 애들 뭐 사고 치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학교 가야 되고 경찰서 가야 되고 그러다가 세월 보내는 부모들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철학기도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뭐 3시간, 4시간도 쉽지 않은데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포기해버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인생이 얼마나 꼬이기 시작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져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 망신당하고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우리가 맨날 그러고 다굴 때마다 울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치킨도 못 먹었다고 계속 힘들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이게 도대체 이게 10배가 뭐예요? 100배도 넘죠. 그렇죠. 기도 없으니까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해서 그 인생 가운데 100배가 뭐예요? 뭐 이건 뭐 형량할 수 없어요. 한 1000배 정도 엄청나게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기도 없으면요, 다 어려워져요. 여러분,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배심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도 없이 사업하는 분들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 불경기를 이기고 어려움들을 이길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 없이 사업하면요, 사업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아마 망할 가능성도 커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라고. 근데 기도하면요, 사업이 쉬워져요. 길이 보여요. 도울 자들이 나오고 거래처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없이 결혼하고 밤낮 이렇게 결혼 주선업체나 찾아다니고 하면 결혼만큼 힘든 게 있어요? 또 해봐야 또 속고. 근데 결혼이 힘들다 하는, 기도가 없어 그래요.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혼도 쉬워지고, 결혼 또 하고 나면 결혼 생활이 쉽습니까? 결혼 생활도 어려워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뭐 같이 사느니 헤어지는 이런 사람들 보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있어야지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있죠. 이거 기도하면 찬양인도 쉬워요. 그거 아니면 이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기 찬양하다 다 말라 죽을 사람들 많아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뭐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 기도 없이 찬양대 서면요, 그 나중에 그게 힘들어져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건 번아웃 돼 버리고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 성경 공부하죠. 기도 없이 성경 공부하면요, 듣지도 않고요, 집중도 안 되고요,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뭐 간사하다 리더하다가 나가 떨어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기도가 사라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이 기도하면 다 쉬워집니다.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헤롯이요, 여러분 핍박 중에 최고 핍박이 그거 아니에요? 감옥에 집어넣는다, 죽인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큰 핍박이 어디 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감옥에 집어넣는다,
또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죽여버린다. 그러면 여기 남을 사람 몇 명 있어요, 그죠? 뭐 많은 사람이 아마 도망칠 가능성도 크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고민할지도 모르죠, 그죠? 감옥에 집어넣는다, 또 뭐 죽는다. 되게 힘들 수 있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음인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상황이 그랬어요. 야고보를 잡아다 놓고 죽였어요. 1절 보니까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잡았대요. 그리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 쳐넣었대요. 그 무슨 얘기예요? 상황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상황 어렵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상황이 너무너무 쉬워졌죠. 내용들은 생각해 버릴 거예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뭐 깊이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 차가지고 깨워서 문 활짝활짝 열려서 다 건졌다는 거 아니에요? 뭐 이 얘기는 요약하면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다는 거 아니에요? 쉽게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이렇게 풀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쉬워진다니까요. 그 어렵고 낙심하고 힘든 인생에서 벗어나서 새벽 기도 나오고요, 저녁 예배 나오고요, 철학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회 다 기도해요. 우리에겐 다 기도회거든요. 저녁도 기도회고, 그죠? 수요일도 기도회고, 새벽은 물론 기도회고, 철야도 기도회고. 기도하면 쉬워진다니까요. 어렵게 헐떡이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렇게 쉽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도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죠? 교회가 이거는 이 개념이 있고, 뭐 첫 번째는 하나님께거든요. 하나님께 첫 번째 개념, to God,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간절히, earnestly, 간절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가, 이거는 뭐예요? 합심기도죠. 다 모여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아무리 어려운 것도 쉽게 풀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능력을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To God, only to God.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거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온통 문제밖에 안 보여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다고. 문제. 기도가 아니야. 염려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고. 그 문제만 꿍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기도로 우는 게 아니라 걱정해서 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어떻게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To God.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냥 충만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문제를 쳐다보는 건 그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그 문제조차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찬양하던 뭐 준비를 하던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죠?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고, 어린 양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시선을 다 주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죠? 하나님께 to God, 뭐 only도 빼버려. 그냥 to God, 하나님께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거,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사람이 보이면 안 되고 잠깐만 주의가 산만해지면 안 되고 오로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제일 중요한 예배와 기도의 준비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찬양 한 곡만 불러도 하나님께 주목이 돼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한 20-30분 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그다음 집에 간다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러니까 주목하는데 시간이 짧게 걸리는 것이 훈련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그게 첫 번째 과제고요. 두 번째,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간절히. 그 5절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절히.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영어 성경마다 번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옛날 성경으로 대표적인 것은 without ceasing. 그러니까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냥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밥 먹는 것도 끊으면 안 되죠. 밥도 나올 때 끊어지면 안 돼. 그죠? 계속 먹어야 돼. 마찬가지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끊어지면 안 되고 끊임없이 without ceasing. 그죠? 계속해서 기도. 근데 우리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했던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그 earnestly, 간절히, 그죠? 전심으로. 사실 이건 격렬하게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받아서 심장이 입에서 막 튀어나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언제까지요? 시간적으로 볼 때 승부를 볼 때까지, 태도적으로는 격렬하게. 그래서 기도하는 아이들 한번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정도도 기도할 때 누구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대여기가 이렇게 한번 다 찍었으면 좋겠어, 얼굴들. 그러면 유치원 아이들이 기도할 때도 찡그리고 기도해요. 왜? 기도는 격렬함이거든요. 기도를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그 미친 애 빼놓고는 없어요. 기도는 절대 웃으면서 기도 못해요. 내가 해보려고 연습을 해봤어요. 웃으면서 어떻게 할래? 안 돼, 기도가. 절대 안 나와, 기도가. 기도를 하면요, 이게 찡그리게 돼 있어요. 집중. 이게 싸움이기 때문에, 격렬하기 때문에. 누구든 예외 없어요. 그 격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가 그랬죠.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래서 응답받았대요.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는 뭐예요? 그 earnestly, 격렬하게 기도했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통곡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통곡과 눈물이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더 그랬고요. 우리 그때 심한 통곡과 눈물, 격렬함, 이것이 응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심령을 쏟아 붓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을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게 그 단어예요. earnestly, 똑같은 단어예요. 그죠? 이게 원래 창자가 끓어듯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배가 꼬이죠. 이렇게 꼬이해서 이렇게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있어서 제일 극렬한 것은 금식 기도죠. 먹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3절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도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에 이것도 훈련인데, 나는 격렬하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럼 금식하며 하세요. 금식에 간절해져요. 뭐 한 끼 뭐 이런 거 말고요. 뭐 한 3끼 4끼 한번 해보세요. 금식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다 격렬하게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격렬하게, 그때 능력이 내 것으로 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가 기도했다 그러죠. 합심기도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 에클레시아,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할 일 중에 최고는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모였을 때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지. 모여서 기도하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고요.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뭐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뭐 매면 매인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하냐?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전염돼요. 기도가 전염되고. 혼자 기도한다 그러면 아마 잘 못할걸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발 사기치지 말아요. 뭐 차라기도 나오라 그러면 뭐 집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 꽤나 하겠다.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집에서 기도. 그건 제가 볼 때 죽기 직전의 사람, 뭐 암 말기 이런 사람 빼놓고는 절대 집에서 기도 못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냥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앉아서 찬양을 듣기만 해도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잊지 말라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 꺼내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면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고통스럽고 뭐 하나 쉽지 않죠. 뭐가 쉬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타면 학교는 학교도 힘들고, 직장은 직장들이 힘들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들이 힘들고, 결혼 못해서 힘들고, 결혼하니까 또 더 힘들고, 또 애 안 생겨서 힘든데 또 나누니까 또 더 힘들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다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 없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100배 더 힘들 거예요. 기도해서 쉽게 삽시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기도는 모든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하겠습니다.